창세기 3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말하고 있다. 그의 집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명하였다. 그리고 너희의 겉옷을 확실히 정결하게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1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녀 교육은 요즘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전에 어떻게 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데, 문자를 깨치게 되면, 자녀들이 문자를 깨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 혼자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해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는 것. 14살 전에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14살 전에 세상 교육을 시킬 것이 너무 많잖아요. 14살 전에 세상 교육 시킬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 교육 시키느라고 이 교육을 못해요. 근데 이것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고 생각한다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 이 모든 사람의 말씀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이 생각나자 야곱은 세겜 성문 앞에 지은 집을 향하여 들어가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게 하나요. 너희의 겉옷을 확실히 정결하게 서둘러 만들어라. 겉옷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이는 야곱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함께한 자들 중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엘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나엘은 갖고 있는 거 알죠. 아버지 라반의 우상들을 나엘이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나엘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데 야곱은 나엘을 콕 찍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희 중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 말하고 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고 명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음으로 이렇게 신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겉옷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는 복수로 이야기한 건 다른 사람들도 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음으로는 겉옷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레위와 시몬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레위와 시몬이 세겜하고 하모를 죽이는 과정에서 피가 몸에 튀겼을 수 있으니까 이들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 둘을 속히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빠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근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알고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인정을 하죠. 우리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뭘 회개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세례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의 세례, 물세례로 그 의미를 전달해요. 의식으로. 그러면 이 나머지는 누가 일을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죄를 용서할 것인가? 그 죄책에 대한 어떻게 물을 것인가? 뭐 이런 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겐 권한이 없어요.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들리냐면, 저 틀린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정통 문화를 따라 우상을 가지게 되면, 이 정통 문화를 따라 우상을 가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간이 축적해서 경험한 지식, 그걸 말해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의식 속에 살아남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이해한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죠. 또한 우상이나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으로 들리질 않아요. 자기 지식에 의해서 자기중심으로 듣게 되어 자기 뜻으로 이해하고 결국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자기 뜻만 다듬는 것이죠. 아, 내 뜻이 옳구나.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불상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이거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그 불상 그 산에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것 보고 신이라 그렇고 그 앞에서 공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므로 그 신이 아니죠. 그러므로 거짓이죠. 신이 아닌 걸 신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거짓을 믿으면 뭐예요? 그거 꽝이잖아요. 거짓이 사실이 드러나. 여러분, 나와 여기 육신의 생명이 다 하는 그때 이 거짓들을 보면은 너무 허망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우상은 인간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도 되지 못해요. 우상은 아주 저급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인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 우상을 버리는 건 자기 중심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